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면쯤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뉴송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불러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 품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데요. 2년 전까지 여러분을 만났었는데 다시 2년이 지나 코로나의 그 긴 시간 가운데 지나신 여러분을 다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에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떨립니다. 저는 이 대학부에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대학부에서 자라났고요. 대학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 대학부에서 비전을 바라봤고 이 대학부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대학부를 떠나면서 했던 인사말 중에 저는 대학부에 참 빚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대학부에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주셨고요. 다 만나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길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단에 저를 세워 주셨고 불러 주셨습니다. 이 단을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길러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대학부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학부에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세대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팀별 보고서를 쭉 봤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청년 대학부, 우리 대학부원들 참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구를 맡았었는데 어르신들 늘 어려움이 있거든요. 경제 어려움,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저 천호동 지역을 맡았었는데요. 참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삶이 지치고 무기력한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대학부원들 팀별 보고서를 보니까요, 참 어려움이 많겠다.
무거운 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추운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돈을 버느라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시험을 준비하느라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준비하느라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꼼짝할 수 없이 자가 격리를 하느라, 누군가는 직장에서 정신없이 일하느라, 누군가는 추운 곳에서 군대 생활하느라, 또 누군가는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누군가는 부모님이 아파서 또는 수술을 하셔야 해서,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누군가는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라, 누군가는 할 일이 없어서, 또 누군가는 부모님께 잔소리 듣고 등짝 스매싱 맞느라 일주일이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쉬운 삶이셨나요? 모두 다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일하느라 힘들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할 일이 없어서 힘들었을 것이고요. 누구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쉴 곳이 필요합니다. 피난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이며 참된 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와 쉬어라.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내게와 쉬어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와 쉬어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와 쉬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일까요? 지금 성경 읽기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창세기 1장 정도는 다들 읽으셨죠? 창세기 1장 아니고 2장에 안식이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빛을 만드시고요, 궁창을 만드시고요, 땅을 만드시고요, 해와 달과 별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을 만드셨고, 또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렇게 다 만드시고 힘드셔서 쉬신 건 아니라는 것들은 여러분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왜 쉬셨을까?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슬리퍼 끌고 그냥 편한 옷 입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미리 약속하고요, 그 시간을 비워두고요, 그 시간을 준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다른 것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약속이, 다른 일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분해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 지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약속은요, 우리가 시간을 구분하고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 아내를 처음 만날 때 벌써 많이 지났는데요,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미리 약속을 하고요. 얼마나 두근거리든지요. 식당도 미리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약속 시간 훨씬 전부터 씻고 준비하고 거울을 보고 또 보고, 그만 거울 보라고 할 정도로 계속 거울을 보고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다른 할 일들, 해야 할 것들 다 미뤄두었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만남을 위해 구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약속들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 만나기로 한 시간 다른 사람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구분해 두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딱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그 날을 거룩하게 구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절정은요,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날도 아니고요, 해를 만드신 날도 아니고요, 코끼리를 만드신 날도 아니고요, 저 폭포를 만드신 날도 아니고요, 그 위대한 것을 만드신 날도 아니고요. 창조의 절정은 바로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날, 바로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설렘과 사랑이 가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 그 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이 날은 가장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모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에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안 나온 날이 딱 하루 있습니다. 그날은 무엇이냐?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이 날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날은 영원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 친밀히 사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이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하도록 누릴 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만나는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하나님과 사귀는 행복한 날, 기쁜 날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날을 무거운 짐 지는 날, 어려운 날,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날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말씀 12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두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요, 제자들이 배고파서 그 밀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딴지를 겁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것은 제자들을 고발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을 욕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당신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안식일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를 떠나셔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마침 누가 나오느냐? 그 똑같은 안식일이죠. 손 마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고치시는지 아니면 안식일을 범하시는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허기도 달래지 못하는,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지내던 병에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날로, 아무것도 못하는 날로,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시키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유송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왜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새 가족도 4명이나 왔는데요, 여러분이 온 것은요, 그냥 여러분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든지, 처음 나왔든지, 그전에도 계속 나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지고 사는 우리를, 쉴 곳 없는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쉬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쉴 곳 찾지 말고,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말고 여기서 쉬라는 것입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쉬어라. 이곳에 와서 평안을 누려라. 이곳에 와서 기쁨을 누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우리를 어루어 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말씀의 꼴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품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 품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내 품 안에서 영원을 누려라. 그것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에 성공하라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아서 길러 보니까요, 무엇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자녀가 언제 사랑스럽고 부모에게 행복을 주는지 아십니까? 물론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효도를 할 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요즘 저희 첫째 아들 찬이가 6살이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철이 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엄마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고요, 갑자기 자기가 혼자 옷을 입고요, 밥을 잘 먹고요, 잠도 일찍 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요. 그러면서요, 자기 6살이라고, 내가 6살 됐다고, 이젠 잘할 수 있다고, 내가 5살이라서 못한 거지 이제 6살 돼서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부모를 더 행복하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할 때는요, 이 아이가 내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힘 다 빼고 푹 안겨 있을 때 부모에게 그렇게 큰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힘 다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단히 찬양 잘 부르는 것, 열심히 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고 수고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힘 다 빼고 우리가 잡으려 했던 것들,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푹 안기는 것, 아등바등 살려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푹 안길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다 의지할 때에, 하나님 품 안에서 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량없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아무것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주인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을,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요,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좋습니다. 쉬는 것 참 좋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쉬겠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정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심할 틈을 주지 않으시고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에게 쉬라면서요. 그런데 또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도 없고 짐도 없다. 너희는 마음껏 푹 쉬어라. 이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봤을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책도 찾아보고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 쉬라고 하면서 다시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걸까? 왜 예수님께 또 배우라고 하시는 걸까? 이스라엘에서는요, 멍에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소 2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라고 합니다. 그냥 소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고요. 소가 함께, 두 마리 소가 함께 맬 수 있는 하나로 된 멍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멍에를 무겁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래야 튼튼하고요. 멍에를 메고 무엇이 무거운 거를 끌 때에 튼튼하게 그것을 지탱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무겁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멍에의 무게만 생각합니다. 이 멍에가 얼마나 무거울까? 이 멍에 맬 때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이 멍에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요, 두 마리 소가 함께 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멍에는요, 소 두 마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한 마리 소가 오른쪽으로 가면 같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요. 한 마리 소가 왼쪽으로 가면 같이 왼쪽으로 가야 하고요. 한 마리 소가 앞으로 가면 같이 가야 하고요. 한 마리 소가 멈추면 같이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멍에를 없게 하지 않으시고요. 나의 멍에는 없다, 너의 배울 것도 없다, 그냥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초대이십니다. 나랑 같이 가자, 나랑 함께 걷자. 인생의 짐이 무거우냐, 내가 대신 져줄게. 앞길이 막막하냐, 내가 걸어갈 길을 가르쳐 줄게. 걷다가 지쳤니? 나랑 쉬었다 가자.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요, 그냥 너 무거운 짐 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가자. 어디든 나와 함께 가자. 무엇이든 나와 함께 하자. 너의 모든 일상생활에, 학교도 집도 어디든 일하는 곳도 누구를 만나든 나와 함께 가자. 힘들 때 나랑 함께 쉬자. 놀 때 나랑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자는 초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각자 쉬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잠을 많이 자야 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갔다 와야 쉬는 것 같고요. 누군가는 맛있는 것을 먹고요. 누군가는 게임을 해야 좀 스트레스를 풀리고 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영화를 봐야, 아니면 유튜브를 봐야, SNS를 해야 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스마트폰이 발달하고요, SNS들이 잘 개발되면서요, 유튜브를 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는 것도 그냥 안 자죠. 자야지 하고 누워서도 뭐 없나, 인스타를 틀어서 뭐 없나, 네이버를 틀어서 뭐 없나, 그렇게 계속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재밌는 것 없나, 좋은 것 없나, 맛있는 것 없나,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쉼들을 쉴 때 문제는 무엇이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짐을 지려고 할 때에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여가를 누리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힘이 나고 좋고 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쉼을 누리다가, 여가를 누리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요, 군인들의 휴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인데 휴가 나온 분 계신가요 혹시? 군인입니다. 오늘은 없네요. 네, 됐습니다. 지금 군인인데 휴가, 예비역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군인이었던 친구들, 네, 형제들, 네, 감사합니다. 군대에서 휴가, 오랜만에 받은 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던 4박 5일, 3박 4일,
3.4초, 4.5초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즐겁게 행복하게 못 봤던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보냅니다.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복귀해야 되는 날 얼마나 힘드십니까?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내가 들어가야 할까? 내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들이 많은 군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편히 쉬다가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월요일 날 다시 그 휴가가 다 끝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월요병이라고 하지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쉼에는요 다 후유증이 있습니다. 쉴 때는 너무 좋은데, 좋은 곳 가서 여행하고요, 좋은 것 보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그때 당장은 너무 좋고 행복한데, 그 쉼이 끝나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면, 다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일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쉼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쉼이요 다시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뉴송 예배로 불러주셔서 쉬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요, 위로를 얻게 하시고요,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님의 쉼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쉼은요 이례적인 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쉼은요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가운 일상생활에서, 그 답답한 곳에, 그 무거운 곳에, 그 지치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고 나와 걷자, 그리하면 이 무거운 일상생활에서도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나갈 때에, 다시 밖에 나가게 될 때에, 다시 일상의 삶을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때에 다시 내 짐, 내가 가져왔던 짐, 무거운 짐, 그거 지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왔던 짐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 짐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나갑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 다 벗고요, 예수님과 함께 춤추며 나아갑시다. 리듬에 맞춰 예수님과 함께 신나게 춤추면서 이 문 밖을 나갑시다.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더 높은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반주를 계속 해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이며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셨습니까?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영적인 고민이 있으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고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와 같이 춤추자. 나와 함께 노래하자.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자. 나와 함께 쉬자. 나와 함께 일하자. 어디든지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쉽고는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 있느냐? 몸에 잘 맞는다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소감에는 멍에를 나무로 만들 때에 먼저 무엇을 하느냐? 먼저 소의 치수를 잰다고 합니다. 그리고 멍에가 다 다듬어지면요, 그 소를 데리고 가서 멍에를 씌운다고 합니다. 이때 좋은 멍에는 어떤 멍에냐? 이 소에게 딱 알맞는 멍에,
잘 다듬어지고 매끈하게 다듬어져서 이 소에게 딱 맞는 멍에가 좋은 멍에라고 합니다. 이 멍에가 정확하게 잘 다듬어져서 멍에를 맨 소의 목덜미가 스쳐서 벗겨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좋은 멍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이 무거워 보이고요, 때로는 이것이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우리에게 딱 알맞은 멍에, 우리 몸에 제일 잘 알맞는 멍에, 지금 나에게 딱 알맞는 그런 멍에인 줄 믿습니다. 이 멍에가 무겁게만 느껴지셨습니까? 이 멍에가 불편하게만 느껴지셨습니까? 사실 이 멍에가 나에게 제일 잘 맞는 것입니다. 이 멍에가 나를 주님께로, 늘 딴 곳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를, 늘 방황하는 우리를 주님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멍에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멍에 때문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멍에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멍에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멍에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이 멍에가 우리를 힘을 줍니다. 이 멍에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 멍에가 나에게 참된 힘을, 참된 위로를 주는, 평안을 주는 멍에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짐은 지는 자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된다. 이 짐은요, 지는 사람에게 그냥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나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훨훨 날 수 있는 날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잘 쉬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지고 나갑시다. 이 멍에를 지고 이 차가운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 답답한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춤추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쉼을 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우리의 평생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푹 쳐주실래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찬송가인데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나.
하나님,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 품에 와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힘을 뺍니다. 내게 움켜잡은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힘을 빼고 주님께 한디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의 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 밖을 나갈 때에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살지 않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평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오늘 그 짐 지다가 주님 앞에 왔는데요,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주님 한 명도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 참된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짐질 때에 나 혼자 그 무게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춤추며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날마다 노래 부르며 찬송 부르며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오며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기 전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학부에 저만 바뀌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님들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우리 위로 올라와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에 귀한 교역자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최인홍 목사님, 또 우리 송한세 전사님, 또 이재민 전도사님, 우리가 함께 올 한 해 부족하지만 함께 짐을 지고 이 멍에를 메고 달려갈 텐데요,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날마다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하면서 우리 교역자님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하지만 우리 이 길을 함께 힘차게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대학부 위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대학부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